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긴 좀 풀어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확실하게 그냥 진리의 지식이라고 번역을 해줬으면 아주 좋은 구절이에요. 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걸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뭘 알아야 돼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래야 자유가 있어요. 그래야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여러분과 저를 자유롭게 하거든요. 첫 번째는 구원받아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자유로우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삶에서 어떻게 살려고요?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내는 거죠. 왜? 그래야 진리의 지식이 이르면 여러분들이 정말 편하거든요. 왜? 어떤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다 알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 9절도 한번 보세요.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이제 적혀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3장 9절이요. 여기도 이렇게 써 있어요.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또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왜 주님 이렇게 안 오셔? 왜 이렇게 더디 오셔? 왜 늦게 오셔? 아니요, 더디 오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뭔가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내심도 길러주기 원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진리의 지식을 아셔서 이 세상에서도 죄악된 세상에서도 자유롭고 평안하게 사는 거를 한번 누려보라는 거 기다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서 또 지옥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회개에 이르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도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거기 회개도 보통 회개가 일반적인 회개도 있지만 확실한 회개가 있어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진짜 회개가 필요하거든요. 그건 여러분들 이 시대에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또 복음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믿었는가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안에 계신 분들 중에 구원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혹 가다가 구원 안 받은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확실히 구원 받았구나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또 구원 받은 사람은요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돼요. 왜요? 내가 구원 받았잖아요. 자, 내가 구원받은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대로 전달해주면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으셨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그 과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다른 사람에 그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그 사람들 그 과정을 그대로다가 받아들이면 그 사람도 구원받는 거고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 여기 강단에 설 때마다 서기 전에 항상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 저 알아서 쓰세요. 제 손끝도 쓰시고요. 제 표정도 쓰시고 제 목소리도 쓰시고 그 어떤 것도 주님이 쓰세요. 제가 저를 사용하지 않게 해주세요. 복음 전하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주님 저를 그냥 투구로 써주세요. 제 입을 써주세요. 제 생각을 써주세요. 제 표정을 써주세요. 주님께서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날이 있었다면 그 놀라운 일이 있었던 사건을 얘기해 주세요. 그때 그 놀라운 날이 있었던 그 사건. 그럼 여러분 그 놀라운 사건이 그 사람에게도 또다시 놀라운 사건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럼 그 사람 구원받아요.
그럼 복음 전하는 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갓난아기일지라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복음 전하는 거 할 수 있어요. 다른 거는 못해도. 성경은 못 가르쳐도.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거, 오늘도 제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한번 살펴볼 거거든요. 도대체 복음이라는 게 뭔데? 어째서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내일은 늦으리 두 권이 있어요. 있는 사실 그대로, 성경은 사실이다. 이게 그 두 개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투트랙으로 가면 되겠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 존재 자체를 거절해. 그럼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방법이 있는 사실 그대로예요. 첫 번째 썼던 거, 내일은 늦으리 첫 번째.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회에 다녔어요. 근데 성경에서 몰라. 목사 말만 믿어.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성경은 사실인 거를 알려줘요. 그럼 성경을 믿는 게 진짜 하나님 믿는 거다. 그리고 복음 전하면 안 어려워요. 아시겠죠? 참고를 해보시고, 오늘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 내가 구원받았나? 난 정말 하나의 존재를 인정하나? 그리고 나는 진짜 성경을 진짜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고 있었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믿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믿으셔요? 확신하셔야 돼요. 성경이 사실이구나. 아, 그래, 성경이 사실이래. 누가 그런데 그러더라. 그렇겠지 뭐.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뭘 믿더라도 어떻게 믿어야 돼요?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는요, 그 사람도 어떤 뉘앙스를 받아들이는 줄 아세요? 그게 그렇겠구나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확신이, 여러분들의 확신이 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전달이 돼요. 아셨죠?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계시냐, 왜 성경은 사실이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면서 자신들의 구원도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구원 못 받으신 분이라면 이 시간 확실하게 구원 받으시길 바라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구원받았다 끝난 건 아니에요. 구원받고 난 그 즉시가 가장 위험해요. 그때 갓난아기들은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마구로 가져 놀아요. 그래서 속임수 가운데 빠지고요, 잘못된 종교생활로 빠져버리고 성경을 모르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또 그때 조심해 하셔야 돼요. 그 어린아이는 정말 양육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면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으세요? 찬영이는 하나님 있다는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하나님 있다는 거. 확인 못 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믿는다는 거는 사실이라고 확인하는 것이 믿는 거지, 누가 하나님 있대 그러니까 알았어, 그래 하나님 있겠다,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 아주 쉬운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뭔가 앞에 뭐가 있으면, 물건이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아무거나 가지고. 펜이 있으면 펜을 가지고 얘기하셔도 되고요. 책 있으면 책 가지고 얘기하셔도 되고요. 거기 의자가 있으면 의자 가지고 얘기하셔도 되고요. 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들었어요? 저절로 만들어졌어요. 자,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자, 저절로 만들어졌어요? 아니면 누군가 만들었어요? 뭐가 어떤 게 사실이에요? 여기 있는 펜이 이게 저절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 펜이 저절로 만들어졌느냐고요? 저절로 만들어졌나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저절로 만들어졌나요? 저절로 안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가가시면 돼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확실함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존재의 증명이라고 하는데 이건 가장 확실한 거예요. 아무도 못 도망가요. 아무도 빠져나갈 거 전혀 안 주세요. 아시겠어요? 여기 돌멩이가 있어요. 돌이 그냥 저절로 만들어져서 누가 만들었다고, 저것도. 그렇죠? 새 한 마리가 날아가요. 저 새 한 마리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분명히요. 안 만들고 저절로 만들어진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어떤 기계도, 어떤 도구도 누군가 만들었지 저절로 그런 도구로 만들어지진 않아요. 아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간단한 볼펜이나 스마트폰이나 컵 하나, 의자 하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어떤 것들 만지는 어떤 도구도 누군가가 만들어야만 된다면, 그렇게 단순한 것도,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몸이 뭐로 구성된 줄 아세요? 약 100조 개의 세포로 돼 있대요. 근데 그 세포들이 다 달라요. 그쵸? 시각세포 다르고 후각세포 다르고 뇌세포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어떤 세포든 좋아요. 그 세포 하나가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은 어떻게 되는가예요. 우연히 뼈세포라도 좋아요. 뭐 피부세포라도 좋아요. 뭐 간장에 있는 세포라도 좋아요. 위장세포도 좋아요. 후각세포도 좋아요. 시각세포도 좋아요. 그 어떤 세포 한 개도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 없어요. 과학자들이 보통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할 때 과학자와 수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거예요. 10에 50승분의 1 이상의 확률이 나올 때 그 이상의 확률이 나오면 그걸 불가능이라고 그래요. 근데 10에 50승이 아니라 10에 60승분의 1 그러면 불가능이에요. 10에 40승분의 1 그러면 그래도 아주 희미하지만 그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 건데 10에 50승분의 1 이상의 확률이 나왔을 때 그걸 과학과 수학자들이 그걸 불가능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하나의 세포 한 개가 우연히 만들 수 있는 확률은요.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0 써놓고 50을 쓴 게 아니라 그 동그라미만 치는 거예요. 평생을. 죽을 때까지. 또 그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또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또 치는 거예요. 그래도 그 확률은 안 나와요. 10에 50개가 아니라고 동그라미 치는 게. 그렇다면 이게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생명체는요, 법칙이 있어요. 생명은 무생명으로부터 생명이 나온다? 아니요. 생명은 반드시 생명으로부터만 발생하지 무생명으로부터 이런 물질로부터 그냥 생명이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그럼 생명도 생명으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자, 내 세포 한 개도 우연히 만들 수 있는 확률이 없다면, 자, 여러분과 저의 눈에는 어떤 세포가 있어요? 시각세포가 있죠. 코에는 후각세포가 있죠. 입에는 미각세포가 있죠. 근데 세포 하나하나가 너무 정교해요. 어느 날 어떤 세포가 그러는 거야. 야, 나는 미각세포로다가 진화할 테니까 너는 후각세포로 진화해라. 그래서 진화를 해서 야, 나는 가서 코에 가서 있을 테니까 미각세포 너는 입에 가서 있어라.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한다는 건요, 여러분도 엄청나게 쉬워요. 존재의 증명. 자, 여기 마이크가 있죠? 그렇죠? 이 마이크가 누가 만들었어요? 아니면 저절로 만들어서 여기 누가 그냥 저절로 여기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기 저절로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또 누가 설치한 거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누가 옮겼다고요. 누군가가 어떤 방법으로든 언제든. 자, 이 존재의 증명이 뭘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자가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건요, 내가 내 손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 존재는요, 너무 확실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내 손도 누군가가 만들었거든요. 만들지 않고 여기 존재할 거는요, 없어요. 안 만들었는데 여기 존재한다는 건 뭐예요? 그건 거짓이죠. 아시겠어요? 여기 안경이 하나 있잖아요. 안경 누가 그냥 저절로 만들어서 여기 갖다 놨어요? 누구 만들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들과 저에게요, 하나님 존재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요?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겠다고 시편 19편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써 있는 것들이에요. 모든 창조물은 누가 만든 거예요? 작품이. 하나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계세요? 그 만드신 분이 계신 거예요. 창조자가. 이게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증명이에요. 이거는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양심이 사실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그 진짜 마음의 의도가 있으면 사실을 거짓이라고 안 해요. 이걸 안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건 안경이 아니야. 그건 그 안경이 여기 있는 건 아니야.
그런 사람이라면 어때요? 그 사람은 양심이 마비된 거죠. 그렇죠? 여기 안경이 있고 보이고 안경이 있어요. 그러면 안경이 거기 있는 거다. 그걸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존재는 알아챌까 못 알아챌까?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바보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가장 바보.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야, 하나님 그따위 없어. 그게 시편 14편 1절에서 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라 번역을 하니까 저는 그 바보라고 번역하자고 그랬거든요. 바보가 스스로 자기에게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조금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말로 아예 바보 그려버리면 너무 쉬워요. 바보잖아. 어떤 사람이 바보예요? 하나님 뻔히 있는데 증거가 엄청나게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2개만 증거가 있어도 사실로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존재한 증거는요.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보예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게 바보죠. 왜요? 자기 양심이 하나님을 알아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 양심아, 하나님 없어! 하는도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보가. 그 바보예요. 천치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몰랐다고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못다고 했어요. 하나님 몰랐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을 거절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자꾸만 거절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게 여러분과 저의 손에 쥐어지는 것들이에요. 돈, 학벌, 권력, 세상에서 누리는 재미, 이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양심을요, 마비시켜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길, 하나님 없어. 왜? 돈이 더 좋은데 뭐. 권력이 더 좋잖아. 즐기는 게 많이 있는데 뭐. 죽은 뒤 그까짓 거 왜 생각해? 그래서 성경에서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자, 하나님을 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학벌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박사학위 2개쯤 땄으면 여러분들이 절대 하나님 안 믿으실 거예요. 그래서 시편 60편 9절에서 로우 디그리, 하이 디그리, 낮은 학위, 높은 학위 다 더해도 베너핏, 헛된 것보다 더 가볍다고 성경이 써 있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예요? 거짓이에요? 절대 진리예요. 여러분 초림 때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못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당대의 최고 학자들이었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지도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돈이 없었겠어요? 권력이 없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재산이 없었겠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해요? 바보예요, 바보. 하나님 있는 거 자기 양심을 뻔히 알아채는데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따위 없어. 그거 같이 놀지 마. 여러분들의 양심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있다? 존재한다? 그것도 확실하게. 아니면 에이, 홍영진 그런 얘기 하지 뭐. 그까짓 거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뭐 또 안경이 저절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럼 얼마든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실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기본 마인드만 가지면요, 금방 구원받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예요? 거기 이제 deny himself거든요. 나 자신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머리, 지혜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위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권력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면 주님을 따라갈 자격이 있어요. 근데 그건 좁은 길이거든요. 좁은 문이거든요.
사람들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면 어렵고 힘든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좁은 문 좁은 길은요 어렵고 힘들다는 말은 전혀 없어요. 사람들이 지레짐작하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 거기 어렵고 힘들어.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넓은 문으로 가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멸망의 길이고 거기 고통이 있어요. 근데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에게는요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적은 길은 그 길이 어떤 길인 줄 아세요? 자유로운 길이에요. 거기는 평화가 있는 길이에요. 거기에는요 exceeding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는 길이에요. 사람들은 좁다 찾는 이가 적다고 한 거를 자꾸만 왜 어렵게 힘들다고 그러느냐고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요 진짜 멋들어진 길이에요. 근데 마귀는 예수님 믿으면 힘든 길 간다고 생각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 이렇게 써야 돼요. 진리를 아니 진리가 너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리라. 그래요? 그렇게 써 있나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존재가 계세요, 안 계세요? 어느 정도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존재가 있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계실지도 모르겠다. 아, 제 말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거 뭐든지 쳐다보세요. 의자, 피아노, 스피커, 뭐 온풍기, 냉방기 다 쳐다보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책 저절로 만들어졌다.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면 누군가 만들었다요? 누가 만들었다면 하나님 확실히 있는 거예요. 책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그 책보다, 책과 나를 비교하면, 이건 게임도 안 돼요. 여러분과 저희 몸에 100조 개의 세포 있다고요. 그 세포 하나하나에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없다 하고 못 도망가게 만들어 놓으신 게 뭐냐면, 그게 세포마다 유전자 정보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세포마다 전부 다. 그 유전자 정보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양이 엄청나요. 그 유전자 정보를 다 해독하려면 슈퍼컴퓨터가 돌아가야 돼요. 그 정도의 양이 세포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그게 우연히 들어가죠? 여러분, 정보라는 거는 우연히 저절로 생길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정보란 누군가가 여러 가지를 취합을 해서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여기다 넣어놔야 돼요. 여러분, 컴퓨터가 있죠? 이 하드웨어만 가지고는 컴퓨터가 운영이 안 돼요. 거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걸 소프트웨어라고 그러죠? 그게 정보예요. 정보는 저절로 안 생겨요. 물론 하드웨어도 저절로 안 생기지만.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몸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정보는 저절로 생긴 거라고요? 야, 네 머릿속에 있는 뇌세포야. 너는 뉴런 세포라고 그래가지고 너는 거기다가 뭐 어떤 전기적인 신호가 가면 거기다가 뭘 기억을 하고 있어라. 그렇게 시켰어요? 그게 저절로 생겨요? 그게 저절로? 여러분들이 감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저절로 생겨요? 미워하는 증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저절로 생겨요? 그건 하드웨어가 아니에요. 어떤 정보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보는 절대로 누군가가 만들어야만 그 정보는 생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어느 정도 확실하세요,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계시다는 거를 그냥 계시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어느 정도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설령 내 목이 끊어서 날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는 계신 거라고요. 왜요? 날 창조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 가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확실히 심어주셔야 돼요. 또 하나는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좋은 분일까 나쁜 분일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나쁜 분이야. 왜? 죄짓면 그놈도 지옥에 보내려고 하니까. 왜 하나님 우리한테 고통을 줬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쁜 분이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쁜 분이에요? 마귀가 나쁜 놈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쁜 분이에요, 사탄이 나쁜 놈이에요.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구 편인 줄 아세요? 사탄 편이거든요, 마귀 편이거든요. 지가 죄를 지니까. 그러니까 입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나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빠요? 하나님 나쁘다고 하는 그 죄인이 나빠요? 누가 나빠요? 이게 양심이에요, 양심. 근데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쁘다고 했는데, 아, 하나님 나쁜 게 아니라 누가 나빠요? 내가 나쁘구나. 그걸 깨우쳐줘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빠요? 내가 나빠요? 내가 나쁜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존재는 확실히 계셔. 근데 그 하나님이 좋은 분이야. 근데 나쁜 짓 하는 건 누구야? 나야. 왜? 왜? 하나님 좋은 분인지 알면서 하나님 말 들어요? 아니면 마귀 말을 들어요? 마귀 말을 듣고 있잖아요. 자, 내가 하나님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요? 아니면 하나님 법을 무시해버려요? 하나님 법을 무시한다는 게 뭐죠? 그게 죄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교통법 어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통법규 어기면 경찰에서 딱 세워요. 그래서 딱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죄예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잖아요. 법을 어기면 거기에 대한 제재가 반드시 주어지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지으면 보통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죄의 대가가 사망이다. 사망이란 말, 죽음이란 말은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이 세상에서 죄를 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 어디다 갖다 집어넣어요? 땅땅땅! 3년 징역형! 어디로 가요? 감옥에 3년 가요. 3년 동안 뭐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왜요? 정상적인 활동을 못해요. 죽는 거, 사망이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능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걸,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사망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딱지 끊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가 못 써. 그쵸? 벌금으로 내야 되니까. 이게 사망이에요. 이게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죄를 누구에게 짓는 거예요? 세상 법을 어겼어요? 세상 법을 어기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제재를 해요. 감옥에 보내든지 또는 벌금을 매기든지.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모든 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법을 만드셨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누구 법을 어긴 거죠? 하나님 법을 어긴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 법이 뭐냐? 하나님 법이 뭐냐? 여러분과 제 양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 자, 죄 짓는 거 어때요?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엄마가 뭔가 잘못하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저기 들어가 숨잖아. 그리고 자동적으로 거짓말해요. 엄마 나 그거 안 했어. 이런 식으로. 아주 자동이에요, 자동. 안 가르쳐주나요? 왜 그거 잘못한 거 알아요? 양심이 알거든요. 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이래. 세상법은 자, 작은 죄가 있고 큰 죄가 있어요. 그래서 벌금형도 있고 집행유예도 있고 뭐 무기징역도 있고 사형도 있거든요. 죄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근데 하나님께는 일단은 죄는 죄예요. 성경 어디에도 작은 죄가 있고 큰 죄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그게 죄예요. 근데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 안 듣는다는 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같아요? 달라요? 어느 정도 달라요? 하늘과 땅만큼 달라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래요.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다 그러면 그거 무서운 죄야 이래. 무서운 죄를 졌다 해요. 근데 누구 좀 미워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죄도 아니야. 그쵸?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뭐라고 하세요? 누굴 미워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살인자예요. 세상에서는 누굴 미워했다고 살인자라고 취급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누군가 미워했다. 넌 살인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전부 다 살인자만 앉아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 누군가 미워했다는 걸 행동하면 뭐가요? 행동화되면 그게 살인이에요. 다 살인자라고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법을 볼 때 여러분 살인자가 아니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 살인자예요. 어떤 사람이 간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보고 음탕한 생각을 해요. 음욕을 품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이미 그 여자와 함께 간음했다 그래요. 세상 법에 의하면 간음 안 했어요. 그냥 보고 저 여자 이쁘다. 생각만 했지. 그게 왜 죄예요? 세상 법에 의하면 죄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 법에 의하면 간음이에요. 살인과 간음은 애석하게도 희생 업무를 드릴 게 없어요. 살인과 간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 자신이 희생물이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전부 다 간음자잖아. 다 살인자잖아. 근데 다 살아있어. 이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다윗에게 베푸신 확실한 긍휼이에요. 큰 죄 작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이게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은 각각 완벽하게 다르다. 완벽하게 달라요. 그럼 누가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만 굿! 선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배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가장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지 마라. 왜 하지 말라고 그래요? 누굴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위해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라고 하세요? 하나님 자기 기쁘려고? 천만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유익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고 하라고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어만 드리면 또 일은 또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안 해요. 하나님 대신 다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의 법을 어겨요? 왜 양심의 가책 받는 일을 하세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얘기 뭐예요? 편해요? 아니면 불안해요? 불안하잖아요. 그게 죄라고요.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비정상이 돼버려요. 결국은 끝까지 그 죄에 대한 해결을 못하시면 죄의 최종 목적지는 지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왜 또 우리야? 하나님 몇 분인데?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God said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 삼위일체시거든. 아버지, 단어, 성령님, 원 God, 한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의 인격체죠? 근데 내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영도 있어요. 혼도 있어요. 여러분들과 보는 이건이 흙덩어리 몸일 뿐이에요. 이건 옷과 같다고요. 옷 훑어 벗어버리면 여러분들이 휙 갈 수도 있다고요. 하늘나라로.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만드셨죠? 그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미워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 자신의 모습대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져요? 안 져요? 죄 짓는 게 뭐예요? 어떻게 죄를 져요? 죄 짓는 방법이 창세기 3장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최초의 죄는 아담과 이브가 범한 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뱀이에요, 뱀. 옛뱀. 뱀은 이미 죄인이에요. 범죄자예요. 하나님께서 선고 내리셨어요. 넌 죄인. 그래서 너는 이제 나중에 불못에 들어갈 걸 선고하셨지만 아직 그 죄에 대한 집행은 유예되고 있어요. 언제까지? 앞으로 우리가 휴거가 된 다음에 1000년 후까지. 최소한 1000년 후가 돼야
마귀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루어져요. 사형 선고는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마귀는 에덴 동산에 나타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마귀도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속여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빼고 바꿔서 속여요. 그래서 이브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마귀는 후릴이라는 단어를 빼버려요. 값없이 은혜로라는 단어를 빼버려요. 그리고 부정관사, 안 돼! 하지 마! 그건 아니야! 부정하는 not, not이라는 단어를 하나 대신 집어넣어요. 단어 하나만 바꿨어요. 끝에다가 뭘 붙여요? 퀘스천 마크만 붙여요. 의문. 진리를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진리는 뭐예요? 절대 옳은 것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아멘! 그럼 끝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단어에 하나를 빼버리고 아니야 하는 부정관사를 집어넣어가지고요. 끝에다 퀘스천 마크만 던져서 여러분과 저에게 던지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유혹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야, 돈이 이게 뭐 꼭 나쁜 거냐? 돈 좀 있으면 어때? 그거 괜찮아. 생각해봐. 너 이거 하려면 있어야 되잖아. 괜찮은 거야. 그거 훔쳐 괜찮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돈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에 그래도 때에 따라서는 이러면서 뭐를 붙여줘요? 퀘스천 마크를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마귀의 수법은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를 속이던 그 수법은요.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이렇게 속는 거예요. 철저하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바꿨는데 그걸 알아채지 못하면 그 사람이 뭐예요? 똑같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어디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처럼 여러분들도 선악과를 따먹게 돼버리게 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게 성경에 이야기하는 절대 진리예요. 죄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죄 짓는 사람이 하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살짝 하고 미끼를 던지는 것까지는 괜찮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이거 여러분들 미끼를 덜썩 물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 미끼를 덜썩 물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면 마귀하고 똑같은 짓을 해요. 그래서 이브가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다. 빼먹었다니까 하나? 뭘 빼먹었어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마음대로라는 단어 빼버렸잖아요. 마음대로라는 단어, 후일리라는 단어는요. 구원에서 가장 핵심 단어예요. 자유롭게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그 단어를 빼버린 거예요. 누가? 이브가. 왜?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고 다른 단어 대체하는 거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속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고 있을 때는 내가 속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해요? 못해요? 절대 감지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하지도 않은 말 집어넣잖아요. 만지지도 말고. 언제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브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대한 뭐 졌다 이게 다 있어 이런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지지도 말고 하지도 안 하셨다 그런 말씀을요. 근데 그런 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 지을 때 꼭 그 짓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마 그러면 꼭 그래야 되겠어? 그까짓 거? 이런다니까요. 그리고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안 죽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죽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 편안할 수 있으세요? 천만에요. 깨름직하고 불안하고 그러죠. 양심이 있거든. 그쵸?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비트로 꽈버리는 거예요. 왜 비비 꼬는 줄 아세요? 뱀처럼. 뱀은요 꼬이거든요. 꼬여. 비비 꼬거든요. 말을 꼬고 몸도 꼬고 그래요. 그게 뱀이에요. 자,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서
입에 넣는 행동은 그 다음에 한 거예요.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뭐가 중요해요? 그 이전에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했던 방법을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는 것도 더 집어넣어버리고, 마귀가 그랬잖아요. 프리리 빼버렸잖아. 뭐 집어넣었어요? 나 대신 집어넣었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퀘스천 마크 붙여서 비비 꽈버렸잖아. 자, 이브도 어때요? 똑같은 짓 하잖아. 똑같은 짓. 하나님의 말씀에서 프리리라는 말을 빼버리고 만지지도 말란 말 집어넣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투로 꽈버리잖아요. 뱀처럼 의심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양심을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다뤘다면, 여러분들 양심이 하지마!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 양심에 대해서 웃기지마! 그랬다면 누가 하는 짓을 반복한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했던 짓 반복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렇게 안 해본 분, 나는 내 양심에 비춰가지고 철저하게 나는 그런 짓 한 적 없다,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도 나는 마음 편해, 혼자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죠. 나는 그래도 돈 좀 벌고 나는 이 높은 집 올랐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까짓 거 뭐 가면 하나님께서 이거 가지고 뭐 무슨 트집 잡으시겠어. 누가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요. 참 똑똑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들이 하나님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거예요. 자기가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 없어? 그럼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없으니까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책망할 하나님도 없잖아요. 하나님 없으니까 심판도 없잖아요. 그쵸?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기 안경이 있는데 이 안경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믿어버리면 안경이 사라져요? 여러분들 이 안경이 여러분들 거 아니잖아요. 저 안경은 내 거야 하고 믿으면 여러분들이 이 안경이 여러분들 것이 돼요? 근데 이 세상에서 아주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해요. 근데 그런 아주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사실은 성경에 보면 바보들인데, 그 사람들이 세상에 그 성경에서 볼 때는 가장 바보들을 세상에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박사님, 장군, 대통령, 높은 지위 가진 사람, 재벌,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바보라고 그래요. 왜요? 속고 있잖아요. 돈에 속고, 권력에 속고, 사람들의 칭찬에 속고. 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으세요? 얼마큼 사랑하세요? 죽도록 사랑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만드셨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너는 나와 같아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거의 여러분들이 버금갈 정도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엄청난, 여러분, 이 뇌의 능력이 엄청나거든요. 여러분, 보통 과학자들이 이 뇌세포를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세포 한 개에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들이 거의 들어가요. 그럼 이 뇌세포에 거의 다 들어가면은요, 거의 무한대의 정보를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왜 그 엄청난 이 뇌의 능력이 왜 지금은 요 모양 요 꼴이에요? 문제가 왜 생겼어요? 죄 때문에 기능을 안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가 해결되면요, 여러분과 제가요, 거의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살아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을 때 아담과 이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창조물을 지배하라 하셨어요. 지배하라는 단어는 뭐예요? 종의 왕이에요. 종의 왕이에요. 왕이에요. 그럼 아담과 이브는 원래는 어떤 지위예요? 하나님처럼 왕의 지위를 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 왕의 지위를 왜 상실했어요? 죄 때문이에요. 죄만 해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본래의 그 지위를 회복하게 돼 있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왔어요? 죄 때문에 왔어요.
근데 그 죄는 누구에게 짓는 거예요? 죄는 누구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용서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2018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왜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느냐? 아주 쉬워요. 구약시대에는요, 양이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양이? 구약시대는 그 사람이 죄를 지면 속죄일날 자신들의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를 끌고 가야 돼요. 돈이 많고 재산이 많은 사람은 소를 끌고 가야 돼요. 그 사람이 양을 끌고 갈 정도의 재력이 되면 양을 끌고 가야 되고요. 양도 못 끌고 갈 사람들은요, 비둘기 한 마리 가져가면 돼요. 근데 비둘기 한 마리도 가져가야 될 형편도 못 되면 그 사람은 집에서 먹고 있는 밀가루 한 줌만 가지고 가도 돼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죄를 속죄를 받을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기본이 양이에요. 양을 끌고 가면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 앞에서 내가 양에게 소를 올리고요. 제사장이 내 죄를 양하고로 옮겨줘요. 그럼 누가 죄인이 된 거예요? 누가 죄가 됐어요? 내 죄를 누가 뒤집어 쓴 거예요? 양이 뒤집어 썼어요. 누가 죽이는 줄 아세요? 내가 죽여요. 양이 누구 죄를 갖고 있어요? 내 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죽여요? 제사장이 안 죽여요. 내가 죽여야 돼요. 목을 자르면 뭐가 튀어나와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면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양을 죽이면서 그 사람이 뭘 봐요? 양이 왜 죽죠? 내 죄 때문에 죽는구나 알아요. 죄 없는 양이 나 때문에 죽는구나. 대속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죄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가려만 놔지는 거예요. 1년 동안. 1년 후 되면 또 끌고 가야 돼요. 또 죽여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양들, 소의 피는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take away, 제거할 수가 없어요. 왜요? 양이 죄 진 게 아니잖아. 사람이 죄를 졌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건 사람의 피로만 제거가 가능해요. 근데 그 사람이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되니까.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자, 누가 용서해 줘야 돼, 죄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몸으로 오신 거예요. 마귀는 그걸 옳았구나 하고 최고의 기회를 삼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잖아. 이게 마귀의 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 지은 적도 없고 물론 흠도 없고 잘못도 없는 분이에요. 누가 확인했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아무런 흠도 없고 잘못도 없는 거를 재판장이 확인한 거예요. 빌라도라는 재판장이.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흠도 찾을 수가 없다.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라 아예 흠도 없다고요. 책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왜요? 배고픈 사람 먹을 거 줬고, 죽은 사람 살려줬고, 아픈 사람 병 낫게 해줬고, 입으로만 하셨어요? 행동으로 다 증명하셨잖아요. 어떤 흠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재판장이 3번씩이나 어떤 흠도 찾을 수 없다고 했다면 당연한 게 뭐예요? 풀어줘야죠. 근데 안 풀어줬어요. 왜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왜 안 믿는 줄 아세요? 자기 이익이 손해갈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려요. 빌라도가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왜 예수님을 안 풀어줬어요? 폭동이 일어나려고 했거든요. 폭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 카이사가 야, 이거 능력도 없는 총독이구만. 뭐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 없는 거 뻔히 알면서도 안 풀어줘요. 아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짓 한다니까요. 내 이익이 훼손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지혜로워요. 자기가 볼 때는.
여기다 제안하는 거죠. 여기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강도고 폭동 일으킨 사람이야. 살인자야. 이 사람 죽어야 돼. 너희들 누굴 풀어주기 원하니? 제안한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지혜예요. 너무 똑똑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무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빌라도는. 그리고 실제로다가 문자적으로다가 물 갖다가 손 씻잖아요. 그런다고 죄가 없어져요? 혹시는 몰라요. 말씀에 의한 물로다가는 더러운 게 쉽게 질지 모르지만 물질적인 물 가지고는 죄는 안 씻어져요. 그렇죠? 자, 죄인들은 하나님 편일까? 죄인들 편일까? 예? 죄인들이 하나님 편이지. 천만에요. 죄하고 하나님은 같이 못 놀거든요. 자, 죄인들이 누구 원해요? 바라바 원했어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거기에 자신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빌라도는 거기에 동조해서 누굴 풀어줘요? 죄인을 풀어줘요. 바라바. 바라바가 뭐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바라바는 죄 있는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은 죄 없는 아버지의 아들. 누가 죽어야 되죠? 바라바가 당연히 죽어야죠. 그렇죠? 당연히. 살인자잖아요. 강도잖아요. 도둑이잖아. 죽여야죠. 예수님은요, 아무런 흠도 없잖아. 당연히 풀어줘야지. 근데 이 세상은요, 당연한 진리를 당연히 거절하는 게 이 세상이거든요. 누가 죽었어요? 당연히 안 죽어야 될 분이 죽었어요.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 풀려났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당연히 죽어야 될 여러분과 저는 풀려나고요, 당연히 죽지 않아야 될 분은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때요? 자신의 죄 때문에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온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던 거예요. 구약의 그 수많은 양들은 죄를 제거할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은요, 온 세상 죄를 테이크어웨이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고, 온 세상 죄 때문에 죽은 거라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죄를 사면해 주시는 거죠? 용서해 주신 거죠? 그렇죠? 자,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면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해 아래서 일어났던 실제적 사건이에요. 빌라도라는 실제 인물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실제 헤롯 왕이 있었고요. 그것도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난 절대적인 사실이라고요. 그리고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어디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신의 책에다 기록해 놓은 절대적인 사실인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사실을 사실이라고 확인했을 때 그게 믿는 것이거든요. 아시겠어요? 성경에 거짓말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성경은 폐기 처분해야 돼요. 자, 여러분과 저는 어떠세요? 살인자예요? 아니면 살인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만히 있지만 여러분 간음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간음 안 하신 분 있어요? 없어요? 다 간음자예요. 다 살인자들이. 어떻게 되셔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들이 풀려날 수 있어요. 누가 대신 죽으면 돼요?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으면 돼요. 누구예요? 예수님. 빌라도 법정에 여러분들이 서신 거예요. 누가 죽으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바라바와 똑같은 인물들이라고요. 다 살인자고, 다 도둑들이고, 다 강도들이에요. 그쵸? 예외 없어요. 그런데 고맙게도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희 대신 죽으셨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절대 진리예요? 아니면 거짓이에요? 절대 진리예요. 왜 절대 진리냐고요? 성경에는요 800가지의 예언이 있어요. 몇 가지요? 800가지의 예언이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요 100%이래요. 문자적 예언의 문자적인 성취예요.
성경의 그 어떤 예언도 뭐 어떤 의미적, 비유적 해석을 해서 성경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죠. 그렇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가서 돌을 가져가지고 끌어내려가지고 무너뜨렸어요? 그럼요. 그냥 하나님께 소리치라 그러니까 소리쳐서 성이 어떻게 해요? 밖에서 그걸 무너뜨리려면 성이 밖에서 안으로 무너져야 돼요. 그렇죠? 쳐들어가서 밀어버리면. 근데 여리고 성은 어떻게 무너진 줄 아세요? 안에서 밖으로 다 이렇게 무너졌어요. 안에서 밖으로. 그리고 그때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초를 놓을 때 마다들이 죽을 거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500년이 흘러요. 그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려고 그래요. 근데 기초를 놓을 때 누가 죽어요?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어요.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이 죽었어요. 성경은 어때요? 비유예요? 아니면 문자적이에요?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요 100% 문자적이에요. 문자적 성취예요. 근데 이런 예언이 몇 가지나 있어요? 800가지나 있어요. 그런 예언들을 해놓은 책이 어디 있어요? 그런 책이 있나요? 성경 외에는 그런 문자적인 예언을 하는 책은요 전혀 없어요. 미국 의회 도서관에 2,300만 권의 책이 있대요. 그 2,300만 권의 책이 성경과 비교할 수 있는 책은요 전혀 없어요. 성경은 예언하는 책이라고요. 근데 그 예언은 100% 문자적이에요. 그리고 그런 예언들 중에 약 300가지는요 문자적으로 다 몽땅 성취됐어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신다고요? 베들레헴.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세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세요. 예수님 누구에게서 태어나신다고요? 처녀에게서 태어나세요. 예수님이 죽을 때 무슨 말 한다고요? 엘리 라바 사박다니라고 할 거라고 문자적으로 써놨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 문자적으로 그대로 하고 죽으세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여러분들이 100% 문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예언들이라고요. 예수님을 이집트에서 불러낼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이집트로 피신 가셨다가 헤롯 죽으니까 이집트로 불러내시잖아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어떤 예언이에요? 100%예요. 지구상에 이런 책은요 성경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거짓말하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 책이 성경이라면 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성경 기록대로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성경 기록에 거짓말해요? 누가 죽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 죽었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누가 봤어요? 베드로가 봤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봤어요. 12제자가 봤어요. 그 다음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한 번에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어요. 증인이 몇 명이에요? 5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됐을 뿐 아니라 성경 외에 어마어마한 문서에들도요 그것이 이미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로마 문서에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왜요? 빌라도가 그런 일어난 일들을 어때요? 써서 황제에게 보고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옛날 문서에까지 다 있는 것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신의 죄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왜요? 자신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으니까. 용서 누가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자, 구약에서 최소한 1000년, 2, 300년 동안을 누가 사람들의 죄를 대신했어요?
양이 대신했어요. 근데 양은 여러분과 제 죄를, 인간의 죄를 해결 못해요. 제거 못해요. 그래서 염소와 양의 피로는 죄를 제거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죄는 죄 없는 사람의 피만 그 사람의 죄를 제거할 수 있거든요. 누구의 피였어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단어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피예요. 죄 없는 사람이신 분.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부르고 사람의 아들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아니면 슬픈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죄의 문제만 해결됐다면 어때요?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시려면 제일 먼저 이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에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바라바 똑같은 죄인 맞구나.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그리고 하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인정해 드리는 게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말씀 인정해 드리니까 누가 높임 받는 거예요? 주님이 높임 받고 여러분과 저는 저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것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영접 기도를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내가 어떤 존재예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 맞나요? 자, 여러분들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요? 이유는 죄를 누구에게 짓는 거니까. 하나님께 짓는 거니까. 누가 용서해 줘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용서해 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죄를 지은 죄인은 어때요? 양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의 죄는 누가 대속이 가능해요? 사람의 죄는 사람으로만 대속이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이신 사람께서 누구 대신, 바라바 대신, 여러분과 저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자, 성경 기록대로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들로 죽으셨다고 써 있어요.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왜 사실이에요? 성경에 기록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한 번 죽어서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을 첫 번째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과 같아요. 맏형.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되죠? 근데 죄로부터 해결돼서 다시는 죽지 않을 첫 번째 분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에요. 감사해야 하네요. 전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뒤로 짚어보면 그게 너무 감사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뭔지 아셨죠? 성경 기록대로 누가? 그리스도께서 누구? 저 형제 죄, 저 자매님 죄, 내 죄는 빼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절대 사실이에요? 아니면 그럴지도 몰라요. 왜 절대 사실이죠? 성경에는 어마어마한 예언들이 있다니까요. 성경에는 거짓이 전혀 없다니까요. 성경 기록과 하나님 동일하다니까요. 성경 기록이 말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사실이라고요. 성경 기록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일 때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한 1분만 조용히 피아노를 한번 좀 쳐주셔.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죄 문제 해결했나? 여러분들이 죄 문제를 해결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자신 스스로를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한 1분만 정도 가져보시죠. 하나님의 사면장은
손으로는 못 받아요. 마음으로만 받거든요. 하나님의 사면장은 이거예요.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면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려면 이런 식으로 기도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께서 2018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라는 사실도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저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실도 마음속 중심으로 받아들입니다. 저의 죄를 대신 지불해 주셔서 지옥에서 건져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인이시고 저의 주인이십니다. 앞으로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줄 수 있으실 겁니다.